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나누면서 이 영상이 또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고 본문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혼란과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에서도 그 희망의 메시지, 또 위로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랬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가운데 있을 그때 율법을 담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런 쌍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수 있었던 그때 일, 그게 이때입니다. 이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광야 생활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막 몇천 명씩 죽어나가기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이 광야 시대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미루얼 시대였다. 긴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이 계약 관계를 잘 이뤄갔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밀월의 시간을 보내신 기간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이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절, 그 광야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가? 과거 애굽의 그 바로의 칼날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 달콤한 밀월의 시대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칼날에서 노예 생활 중인 유다도 때가 이르면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 밀월의 시간을 갖게 하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과거 출애굽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처녀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녀라는 게 뭡니까? 이방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몸을 많이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의 노예 생활로 그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녀로, 이스라엘을 처녀로 받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너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다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치 과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가운데서 그들을 나라를 세우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라를 재건하도록 그들을 돕겠다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범죄할 때 혹독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르고 나면 정말 처녀처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새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은 영원한 전과자가 되는 것 같고 어디 가서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면 직장생활도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사람들 관계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죄값을 다 지불하면 처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처녀에서 출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이 십자가의 이 피값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녀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세상의 실정법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때는 이게 잘 안 되어서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 7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5년은 되어야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느라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라의 평안과 사회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왕에게, 그 나라의 정치가에게, 그 나라의 권력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한가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어떤 권력자가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평성대를 주시겠다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안식일이 되었을 때 파수꾼이 백성들을 깨워서 시온산에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안식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안정적 신앙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뭡니까? 지금은 바벨론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온산 쪽 바라보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시온산에 올라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그들 가운데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절실한 이 약속들을 주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안정이 주어져서 자기가 애쓴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는 더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안정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정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정말 마음껏 편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땅끝에서부터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맹인들도 있습니다. 다리가 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잉태한 여인도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모두가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란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는 나이 많아지신 분들, 어린 아기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태평성대를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광채를 받으면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